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One, two, three, go.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8시 하루의 포인트가 되는 말씀을 나누는 A포인트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직 시험 기간이고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라 마음도 지치고 처지기 쉬운 월요일인데요. 저도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신대원 기말고사 기간이라 참 마음이 어렵고 지친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계속 묵상했던 찬양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도 오늘을 사는 힘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러브의 다시 일어나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큰순 맑은 셈은 72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을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네, 오늘 본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죽고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 이후에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수넴 지역에 진을 치자 사울도 전쟁에 맞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하지만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의 규모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급한 사울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죠. 6절에 보시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했는데 이것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음은 물론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계속 사울은 일관했거든요. 이 위중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올바른 믿음과 순종 없이 그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절에 가서 빌고 무당을 찾아가서 구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치 또 다른 우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엔돌에 사는 신접한 여인을 몰래 찾아간 것입니다.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한테 지금 점괘를 보러 간 것이죠.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려졌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교도 풍습에 관한 문헌들을 보면 이 죽은 자를 불러내어서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듣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자신의 미래를 묻고자 이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이죠. 아까 3절에 보면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울 왕이 초기에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종교 개혁을 단행하며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신앙으로 통치하였을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던 사울이 이제는 자신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증한 일이고 자신도 금지시켰던 일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몰래 변장을 하고 찾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 일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사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는 사울의 모습이 참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죠. 초창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열정이 가득하고 겸손했던 사울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 길이 이제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의 길이었지만 사울은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닫혀 있고 미래까지도 불투명하고 안타까운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분의 생기로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 그 자신의 정체성, 삶, 미래가 다 불분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은 두렵고 마음이 몹시도 떨렸습니다. 이때 사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었죠. 자신의 불순종, 교만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매번 사울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말죠. 사울이 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을까요? 이 전쟁의 승패를 알고 싶기도 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울은 신접한 여인에게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접한 여인이 주술을 하자 이제 사무엘의 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 사무엘이다, 아니면 악한 영이 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완전히 벗어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서 사울의 치명적인 죄는 불순종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조종하려고 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겸손히 내려놓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 뜻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 우리가 사울처럼 그것을 숨기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토로하며 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기간이고 또 학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앞두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기도 한 번 안 하다가 말씀 한 구절 안 읽다가 중요한 시험이나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시험에 합격하면 좋은 점수를 받으면 제가 하나님 일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문제 해결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좋은 점수를 받고 시험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정작 그 하나님을 향한 내 삶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지금도 저의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죠. 여러분의 소원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처럼 매 순간순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복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매 순간 쫓기고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었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죠.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하루도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일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의 고백,
매 순간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동행하는 모든 비전누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묵상 질문 전에 오늘의 포인트가 되는 말씀, 오늘을 살아가는 한마디 말씀을 함께 채팅창에 외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한마디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묵상과 기도를 도울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은가요?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어떻게 힘쓰고 애써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영역이 있나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우리 두 가지 질문 가지고 드는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I love you, Lord. Oh, your mercy never fails me. And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a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you we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Yea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Oh.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Yeah.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With my life laid down,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it keeps running after me.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m gonna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m gonna sing, I'm gonna sing. Oh,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You sing. You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My sin